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에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입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스스로 내 방법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을 애굽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목이 곧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참 마찰이 많고 불평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역은 가나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한 기간이 한 1, 2년 안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이미 보셨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희 중심도 보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감찰하셔서 우리 다 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을 선택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12지파가 보냈던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정탐꾼을 보내면 이미 12지파 중에 10지파들은 불평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셨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저는 나를 발자라고 알면서도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은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서 오늘 사람들이 정탐꾼이 불평할 걸 아시면서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사단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성경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정탐꾼을 파송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38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으면 그들은 전부 아마 가나안 땅에 다 입성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이루려고? 그런 일을 겪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가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아가페 하나님을 잘못 알으시면 안 돼요. 아가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공의의 하나님이 곧 아가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 주실 자에게는 복 주시고 저주받을 자에게는 저주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자격이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의 1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은 끝까지 두고두고 지켜보면서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의인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인정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셨으면서 하나님이 그저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숨겨놓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던 그런 하나님을 알고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셨어요. 아셨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70인을 제자를 파송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12 제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동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네에 나와서 먼지도 털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 무슨 얘기냐면 그 먼지 같은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지가 누굽니까? 티끌이잖아요, 티끌. 이스라엘 사람들이 티끌처럼 많지만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그잖아요,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지만 하나님이 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한마디로 해서 왜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냐? 걸러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걸러내시려고.
나는 그런데 그 걸러내는 사역을 그걸 이유를 모르고 와서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그거예요. 스스로 올무에 걸리도록, 스스로의 말에 올무에 걸리도록 그들이 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베드로 서신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올에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을 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걸러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지파 중에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지도자들을 선택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는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아닌 말제와 같은 사람들은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각 조상의 각 가문의 지파 중에 지휘관된 한 사람을 보내라.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파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하라. 복과 저주의 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지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자격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을 줬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내 것이냐, 내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을 빼앗기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씨 뿌리를 통해서 비유를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들은 씨를 뿌렸어도 의미 없이 새들이 잡아 다 먹어버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돌밭이나 가시떨기라 이것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 염려, 세상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여러분, 13장 3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여러분, 모세가 그냥 자유의지로 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이루려고요? 여러분,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하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목적을 이루면서 구별하면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려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정당한 이유를 들고 방법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의,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되지 못하면 결단코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여러 군데에서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하박국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이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오늘 바란 광야에 이르기 전까지, 바란 광야에 도달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계시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그가 누구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마라의 광야에서 그잖아요.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그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이 엘리메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할 때도 현재 축복된 것 갖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질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를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상황에 있는 그대로, 있는 현실 그대로 고백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정탐꾼에 보내가지고 돌아왔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과연 거기에 안악자성과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피림과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틀린 말입니까?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우리 이성적으로 믿음 없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고백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길 복을 결단코 누릴 수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 가까운 이 삶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신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조심해야 된다. 내가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내 저주가, 그 저주가, 성경에 있던 저주가 내게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라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야, 너 하나님의 사람 맞지? 야, 우리가 타협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는 상황 속에서 암양 7마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 7마리를 아비멜렉이 주면서 이 우물 내 거야. 이건 내가 판 거야. 이렇게 테스트를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성적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너가 하나님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중심을 보시면서 너가 맨날 불평하고 고백하니까 테스트하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테스트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시험하려고, 시험하는 자에게 보내려고 광야로 보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복을 받을 그릇이 철저히 준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테스트하러 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자, 3절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낸다. 여러분, 순종하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어요. 왜 모세는 묻지 않냐고,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왜 굳이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에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시절에 있어요? 그 약속하신 땅을 지금 누리게 하려고 지금 이끌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복을 주시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게 그 결과가 나쁘다면 문제가 되겠죠. 아마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회복되어져서 다 좋은 고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러분, 정탐하게 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그것이 내게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보는 그 땅을 너에게 주르니 종과 행어로 행하여 가봐라 이거. 내가 걷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내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못 드리는 그 환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이가 말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이 고백을 드려질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항상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내 이성적인 생각 속에서 그 고백을 드리니까 저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믿음으로 의로 여기고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내 지식적으로 바라보고 내 생각적으로 바라본다면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셨을 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그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주인이잖아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믿음이 좀 부족하면, 하나님 내가 그럴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어린아이처럼 부르짖고 의지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내 고백이 내 이성적으로 내가 지혜자가 되어져서 내가 머리가 돼서 내 마음대로 고백하면 오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 결단코 복을 주지 않아요. 다 털어버리기 때까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다 털어버릴 때까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방황했어요. 20세 이상에 자기들은 못 들어간다는 그 고백대로 그것을 다 못 들어가도록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잘 중요한 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이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3장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세요.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구예요? 눈의 아들 호세아다. 여러분, 다른 지파 다 내가 지목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두 지파를 제 지목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들은, 여러분, 내가 후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유다 지파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복을 받았습니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지만,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로 남이스라엘로 남아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나 기타 모든 지파들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후손들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 외에는 다른 사람이 특별하게 탁월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에 여러분 아셔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여분의 아들 갈렙은 있는데, 갈렙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갈렙의 아우 그니엘이죠. 우시엘, 그죠? 예? 갈렙의 아우, 제 첫 번째 사사가 됐던 사람.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 유다 지파는요, 신앙이 계속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갔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자손이 내가 복을 받았다고, 누가 복을 받았다고 내가 계속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왜 타락할 걸, 믿음의 고백을 안 드릴 걸 미리 정탐관을 보냈을까? 또 한 가지는 시몬 지파나 루벤 지파, 다른 지파 다 망했는데, 유다 지파는 성경에 보니까 잘 되어지는 건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계속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특별한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